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그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적는 것을 일반적으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이는 두 주인공을 통해서 나오는데 왼쪽에 그 백인과 오른쪽에 흑인은 둘 다 이제 극중에 65세인가 그래요. 이제 황혼에 들 나이가 됐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당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병원에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같은 병실에서. 이 백인 아저씨는 백만장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이 흑인 아저씨는 평생을 자동차 수리공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45년 이상 살다가 둘이 동갑인 두 친구가 병원에서 그렇지만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동시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써서 같이 이걸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쓴 버킷리스트가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래요. 여기 흑인 아저씨는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장엄한 광경 보기, 또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머스탱 셀비로 카레이싱 하기 뭐 이 정도를 적었었어요. 그랬더니 이 백만장자는 거기에다가 스카이다이빙 하기,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영국 문신 새기기, 뭐 중국, 홍콩,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피라미드 보기, 또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성 질주하기 이런 쭉 버킷리스트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요 백인은 백만장자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그 돈으로 이 둘이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는 내용이 이제 영화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리스트를 다 작성하다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또 마지막 남은 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질문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흑인 아저씨는 마지막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요. 이 백인은 사실은 오래전에 그 절교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안 보고 사는 딸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딸을 이제 찾아가죠. 그리고 그 딸과 화해하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외손녀 처음 보는 외손녀와 함께 그 외손녀에게 키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정말 뭐가 더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잘 잊고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뭐를 가장 가치 있게 봐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흔히들은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한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부모로서는 자녀를 양육한다 하지 않습니까? 대체 양육한다는 근본적인 지향점은 뭘까?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가? 사실 저희가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모르고 성장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몸이 하던 작았던 몸이 단순히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어른이 되어 간다, 내가 아이들을 양육한다, 나는 성장한다. 이거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도 성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가치를 구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몰랐다가 하나씩 그 가치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치를 알게 해주고, 그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양육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어른이 된다. 이 의미는 나이나 육체적인 성장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상태가 어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도 실제로는 좀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발견하는 가치는 뭘까요? 아마 아이는 맨 처음에는 본능적으로는 이 엄마의 중요함에 대한 가치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먹여주니까 이 엄마에 대한 가치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가치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냐면, 사실 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맨 처음에 눈 뜨게 되는 가치가 돈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돈만 손에 쥐우면 헌금통에 넣었거든요. 올해부터 약간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넣어 말어, 이걸 내 주머니에 넣어, 엄마를 갖다 줘, 여기다 넣어, 약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뭘 알게 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뭐 다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맨 처음 발견한 게 이게 돈의 가치.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구나. 처음에 이게 뭔 종이 쪼가리야, 뭐 이랬다가 이게 이제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느끼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가치는, 저는 승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요. 남들보다 잘해서 이기는 거.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 하는 거.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치를 배워요. 내가 누군가 뭘 해서 잘하고 1등하고 누굴 이겼을 때 주변에서 오는 그, 뭐랄까요? 환호? 그들의 칭찬들을 배우고, 또 내가 졌을 때 느끼는 어떤 약간의 굴욕감 또는 패배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승리라는 게 좋은 거구나. 누구를 이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좋은 거구나라는 승리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가치를 눈에 뜨게 되죠. 그리고 이기는 게 좋은 거구나. 돈은 있으면 좋은 거구나. 많은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가치를 처음부터 느끼게 되죠. 반대적으로 함께 어떤 가치를 느끼냐면,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점점 커가면서 이 가난이 느끼는 어떤 가난이 주는, 뭐랄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죠? 어떤 그 아쉬움, 더 나아가서는 비참함,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발견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패배했을 때 패배가 얼마나 쓰라린 건지, 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지를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돈과 승리, 반대에 된 가난과 패배, 이런 두 가지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성장하는 거죠. 문제는 이 두 가치의 내용이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삶을 쭉 이끌어 갑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돈과 이기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욕망, 아울러서 가난하고 또 패배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서 느끼는 절망이라는 감정이 엮여가면서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고, 이 두 가지의 욕망과 두려움과 절망이 혼합되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 삶이 그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걸 놓치게 되냐면 다른 가치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 산다는 거에 대한 가치, 혹은 뭐 죽음의 가치, 또는 가족의 가치, 친구의 가치, 나눔의 가치 등등의 수많은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은 다 이 돈과 승리의 가치에 눌려서 저 밑으로, 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은 욕망과 이 두려움과 절망, 돈과 승리라는 가치로 끊임없이 그냥 삶이 반복되다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삶의 끝에 가면 허무하고 후회하는 일들로 삶을 마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영화도 사실은 그런 우리의 일생을 어찌 보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걸 맨 나중에 가면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끝에 가면, 왜 우리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삶의 끝에 있는 분들에게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하는 질문들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사실 살아봤더니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돈과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에 너무 휘둘려서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런 후회를 막판에 다들 하게 되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만 철들자 망령이라고, 그 어른을 거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쭉 살다가 저희가 이게 안 될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승리라는 건 보통 거의 소수의 사람에게만 가는 거고 나머진 다들 패배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욕망을 갖고 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다가 그걸 통해서 이겨보려고 술에 빠진 사람도 있고 뭐 노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쾌락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데, 그중에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안 빠지고 교회로 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요, 교회에 와서도 크게 두 가지의 루트로 좀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에 왔는데 첫 번째 A 루트는 뭐냐면, 교회에 왔으나 여전히 내 가치는 돈과 승리가 1번 가치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은 게, 왜냐하면 교회에 맨 처음에 올 때 왜 오냐면 가난과 패배 또는 승리에 대한 욕망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한 치유를 위해서 교회로 온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오면 내가 뭐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는 어떠냐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치의 첫 번째는 돈과 승리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교회는 돈과 승리, 이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A 루트로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결말은 분명 똑같을 겁니다. 허무하고 후회가 많이 남는 삶을 살 것이며, 삶이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B 루트가 있습니다. B 루트. 요렇게 해서 교회 왔어요.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난 암만 해도 성공하지도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교회 왔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교회 와서 참 가치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루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동안은 돈과 승리, 이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교회 왔더니 뭐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를 깨닫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 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B루트, 우리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루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루트, 그래서 이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참 가치를 발견한 그 참 가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돈이나 승리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 가치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그 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참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와서 그동안 내가 느끼고 있던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가치가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제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참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지 않았던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가치, 야, 그거 이기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가치가 뭐냐면 한마디로 화평의 가치입니다. 화평의 가치요. 물론 A 루트와 B 루트가 그냥 완전히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보다는 둘이 혼재돼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혼재되다 보면은 결국은 A 루트로 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A 루트를 조금 과감하게 버리고 B 루트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B 루트로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에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돈과 승리의 가치와 사실은 정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면 화평이 깨지잖아요. 대부분 그 과정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돈이냐 승리냐 아니면 화평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니들 선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화평의 가치를 우리가 쫓아갈 때 참된 구원과 참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 신앙인의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 거짓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참과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고 어떤 신앙인은 참 신앙인을 보기 좀 어려운데 이런 표지들이 있어,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 사람이 불확실한 표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요. 이게 참 신앙인의 표지일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도 이런 표지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게 12가지예요. 근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내용도 조금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감정의 강도 혹은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뭐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거나 어느 부흥에 가서 갑자기 왜 확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10번에 보면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또 피상적이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왔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받고, 이것은 우리가 참 신앙인이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라 이건 되게 불확실한 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참 신앙의 표지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감정적 변화나 감정적 위로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드라마만 보더라도 감정이 울컥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내 신앙이 참이다라고 기억하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적 은혜의 경험이나 피상적 종교적 행위는 참 신앙인의 지표로는 좀 불충분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때로는 막 말씀도 생각나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것이 참 신앙인의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신앙인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지표는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된 거야를 확실한 거에 대해서도 한 12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5번, 6번, 7번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중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깊은 화식, 또 참된 겸손,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신앙의 균형을 갖추는 것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이 느꼈어. 요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신앙에 대한 확실한 지표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확실한 표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저는 보통 A 코스로 가시는 분들은 이 불확실한 표지에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볼 때 B 코스로 가시는 분들이 이 확실한 표지의 내용을 닮아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확실한 표지, 우리가 내가 내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확인할 때 이 확실한 표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저는 이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맨 처음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가치의 변화요. 참 가치가 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산상수 맨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대체 복이 뭐냐? 니들은 돈 많이 벌고 승리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야 그거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가치 있는 걸 내가 보여주고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팔복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한번 열심히 공부했었죠. 조금 간단하게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승리자의 마음인가요? 패배자의 마음인가요? 승리자의 마음이니까 패배자의 마음입니까? 이거 사실 패배자의 마음이거든요. 승리자가 애통하지 않거든요. 승리하면 마음이 부해지지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패배자의 마음이에요. 패배자의 마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패배자란 말을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분을 참아내고 용서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렇죠? 내가 이걸 막 이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건 승리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승리했을 때 그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히려 패배하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상대를 긍휼히 여김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한다는 말보다는 용서하고 양보하고 참아준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화평을 만들어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야, 돈과 이기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이 부분을 팔복에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저희가 배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은 그냥 원문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대로 너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뭐랄까 은혜 받고 싶다면 네 마음이 그렇지. 그러면 네가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 네가 섬기고 싶다면 섬김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섬겨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만들어낸 게 뭘까요? 이게 화평을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요. 내가 보통 어떻게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해줘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려고 하고 그를 존중하려 하고 그를 사랑하려 하고 그를 용서하려 한다면
그곳에 어떤 열매가 맺혀요? 화평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화평, 관계 사이의 화평을 요구하시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들 이거 발견해야 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중심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잘 나타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화평.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장벽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반으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화평의 길에 놓여졌다는 것이 성경의 보도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였어요?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새롭게 정립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화평의 가치구나. 다른 가치가 아니라, 돈이나 승리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적게 가짐으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가치인 이 화평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신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가치라는 것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조금 이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봤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만든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 비영리 단체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만든 어느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성경에 대해 특히 창세기의 내용을 어떤 약간 신학적 관점 안에서 하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 4분밖에 안 되는데 요거 잠깐 볼 텐데요. 요게 창세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모르신 분들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내용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특히 후반부의 내용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밑에 제가 자막을 좀 달았어요. And the first part begins in the garden, where we watch humanity spiral downward in self-destruction, and it ends in the Tower of Babel, where a rebellious humanity is scattered by God. Then the second part of Genesis zooms in and focuses on just one family. And right in the middle is this story that links the two parts of Genesis together and helps us understand what the whole book is all about. So how do we get from the Tower of Babel to the story here in the middle? Well, after the scattering at Babel, there's this genealogy, and it follows one of the tribes all the way down to this one guy named Abram. You probably know him as Abraham. And God starts making all these promises to Abraham, like he's going to bless him and give him a ton of kids. And he says that through him and his family,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re now going to find God's blessing. So basically, God is trying to restore humanity back to the goodness of the garden and to his original intentions for the world. So it's like his rescue plan for humanity. And that's why the whole second half of Genesis is about this one family. And so you have Abraham, and then he has his son Isaac, who has Jacob, and then Jacob has 12 sons. And to each generation, God renews his promise to bless them and all nations through them. 자, 창세기에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동영상에서 잠깐 말할 텐데, 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식이 설명되고 있어요. 들어볼게요. them. So, because of this promise to use this family to rescue the world, it's pretty easy to read these stories as examples of how to be a good person. But actually, for the most part, this family is totally dysfunctional. So, for example, let's go back to Abraham. This whole story is about God giving him and his wife Sarah a family, but two different times. He basically gives Sarah away to other men by denying that she's even his wife. And then Sarah gets impatient about having a son, and so she makes Abraham sleep with her servant girl, which then causes all of these other problems in the family. So, they get really old, and you begin to think that there's no way they're going to have a kid of their own. But then, miraculously, they do. It's Isaac. And Isaac, he has two sons, Esau and Jacob, and it seems like things are going pretty good. But Jacob, the younger brother,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거 둘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보시면 첫째에서는 이게 남성답고 몸에 털도 많았고요. 두 번째 이게 쌍둥이긴 한데 두 번째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 좀 여성스러운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의 아이였죠. 이 얘기는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냐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남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장남이 그 모든 어떤 족보적 축복을 이어가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로 나와서 이거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쌍둥이인데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그 약속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거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안 보여요. 그때 몰래 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둘이 짜고 본인이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들어가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wants the family's 이어볼게요. inheritance, which belongs to Esau, the older brother. So he devises a plan where he's going to steal it from his father, Isaac, who at this point in the story is now old and blind. Which, who does that? Horrible, stealing from your blind father. Yeah, and then he just takes off. So Jacob goes on from there to have 12 sons. 자,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몰래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몰래 받고 훔쳤고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거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아내는 4명이었죠. 이게 또 성경 모르신 분들은 충격일 수 있지만 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결국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있죠. It's a big family. But Jacob loves his 11th son, Joseph, way more than all the others. And so he gives him the special Technicolor dream coat. And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요셉이 이제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야곱이 좋아했던,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로부터 나온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되게 차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도 사실은 애가 좀 뭐랄까요? 좀 철이 없어서 이게 형들이 일하고 있으면 몰래 가서 보다가 형들이 쉬고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놀고 있대요 이러고 고자질하고 그랬어요.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brothers, because of this, come to hate him. So much so that they plan on killing him. But they don't. They instead just sell him as a slave down in Egypt. 형들은 몰래 죽일 만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다행히 요셉을 이집트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요. 또 다양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도 갇혀서 근 20년을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하는 삶을 요셉은 살죠. 요셉이 얼마나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이진 않고 팔아버린 그 사건이 요셉의 삶에서는 엄청난 큰 분노와 복수심으로 아마 불탔을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때 그 후에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잘 돼서
뭐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잘 돼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Now, while in Egypt, through this crazy series of events, Joseph goes from being in a prison cell to becoming the second in command there. And so later on, the whole Middle East falls into this food shortage. And Joseph's brothers, they come down to Egypt looking for food.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당시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당시에 이집트만 곡식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곡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결국은 곡식을 찾아왔는데 결국 누구를 만날까요? 자기가 20년 전에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을 결국은 만나게 되죠. And then when they get there, who should they find as the ruler of the whole land? It's Joseph, that guy they sold into slavery. But he actually saves them from starving to death. And so here you have it. These are the great grandchildren of Abraham who have done this heinous act to their brother, but God has transformed their evil into something good. And that's exactly what Joseph says here in the last paragraph of the entire book. He says, "You guys planned all of this for evil, but God planned it for good, to save people's lives." Now, these words, they conclude the book because they actually summarize the message of the whole story so far. Humans keep choosing evil, and we are thinking they're screwing up God's plan, but he keeps turning their evil back into good. And somehow, he's going to use this family to restore humanity back to the garden. So that's the book of Genesis. But we still don't know how exactly he's going to use this family to bring us back to the garden. Well, yeah, but this is just the first book, so that's what the rest of the Bible sets out to answer. 마지막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까지 포함해서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위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장본인들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일도 벌였고요. 결국 믿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고요. 여기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했죠. 오히려 그 복을 자기가 빼앗고요. 요셉도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형들에게 그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들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진행하셨다는 게 창세기 전체를 읽는 하나의 큰 틀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관점이고 맞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악을 바로 보복하시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서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변케 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에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두 사람을 그 중에서 꼭 좀 기억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나가게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저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도 소개가 거의 안 됐고 일반적으로 우리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저는 에서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결국은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형 거를 도둑질하고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에서 형이 있는 대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형이 평생 분노에 쌓여서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좀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엄마는 뭐예요? 자기 엄마가 결국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 동생하고 꿍꿍짝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게 한 게 자기 엄마였고 자기 아버지는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하나 자기하고 동생을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기도를 잘못해 주기도 했고요. 자기 걸 빼앗아 동생은 멀리 도망가 버렸고 얼마나 가슴이 애통하고 분노에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도 20년 만에 돌아오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데 그때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저기 봤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쭉 자기의 가솔들을 다 뒤쪽으로 좋아하는 순서는 뒤로 줄을 쭉 빼서 죽으면 먼저 도망가게 하려고 죽이면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그때 에서의 반응입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그 동생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잘못했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까지도 용서하고 이 야곱의 가족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로 잘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요. 만약에 에서가 그의 복수를 거행했다면 마음은 시원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을 겁니다. 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버리죠. 사실 이집트로 팔아버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살린다기보다도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겁나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죽기를 아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셉이 평생 그 마음, 형들에 대한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고 그 분노로 가득 찼다면 결국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복수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맞아줬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맨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끝을 내는 곳인데 오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를 이집트로 불러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이게 아버지가 죽었더니 형들이 또 한 번 걱정한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안 죽인 걸 수도 있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요. 요셉님,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를 제발 용서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뭐였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갔다가 결국은 죄를 지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고 결국은 내가 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내용이 인간의 타락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요셉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함부로 당신들을 심판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말을 요셉이 여기서 합니다. 그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에서와 요셉같이 화평을 만드는 자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저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 이 요셉의 자기의 분을 잘 조절하고 이거 내가 정말 분하고 그 형들 때문에 한 20년 세월이 나에겐 정말 괴로웠지만 이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몫이구나. 그리고 이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역사는 진전하게 되죠. 결국 이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위대한 큰 이스라엘의 백성의 12지파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의 동생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와 화합하고 화평하게 된
그 에서의 행동 또한 그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화평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쫓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치이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내 이웃까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화평의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그 보복하지 말라 이걸 했더니 우리 아이들 벌써 반응이 아니 저를 때리고 갔는데 그럼 가서 저도 때려야지 그냥 참아요? 이렇게 아니 그 내가 맞았으면 정당방위는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당연히 그렇게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복이 만들어내는 그 화평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게 주요 요지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화평 또 그 화평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화평의 가치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시 동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이나 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를 구별하는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이기는 것과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가치, 화평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임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이 가치를 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행사가 하나 있어서 빨리 진행할게요. 자, 3월 대표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나서, 좀 신기해서 한번 하긴 했는데 두세 번 되니까 편하기도 하는데 약간 부담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번에 했던 기도 똑같이 하셔도 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혹시나 정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말씀 꼭 하세요.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에 잘 준비하시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씀 꼭 한번 드립니다. 3월 대표기도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이제 새학기 이제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행히 저희가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들벗 장학금
수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상자는 이렇게 돼요. 우리 대상자는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 나올 때 축복합니다 부르면서 잠깐만 우리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뭐 하여튼 대학생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오시면 돼요. 일단 찬송 요거 하나 같이 갑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일단 노래 나와. 자, 다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씁시다. 우리 아이들로 나이 순서대로 아빈이 성경이 이렇게 자, 우리 시선이 어디 갔지? 시선이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선이까지 잠깐만 불러볼게요. 충만하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희성이도 앞으로 잠깐만 나올까요? 예, 들고.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 준다고 애들 앞으로 자꾸 나오라고 이런 거 별로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우리 애들 같이 격려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장학금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아이들 함께 양육한다. 예, 그런 마음으로 장학금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학금은 오늘 저희 교회 최고령자, 저희 교회 최고령자인 김효일 장로님께서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때? 우리 조아린, 조성빈, 자, 민혁이는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예진이, 유혜진, 유태윤, 그다음에 우리 이의성, 다음 김하율, 하은이, 김하은 씨 사진보다 예 받으세요. 네. 그다음 효선이, 그다음에 유제이. 자, 그다음에 이만희. 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가치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 희선이는 그냥 뭐 이렇게 장학금은 아닌데요. 사실은 지금 희선이 엄마가 애 세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엄마한테 조금만 줬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딴 거보다도 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 안에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늘 좋은 가치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얘들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얻지 못함에 괴로워하며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죽음을 넘어서 의미 있는 참 가치의 삶으로 그 가치의 발견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큰 의미 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치, 특히 화평의 가치를 화평을 만드는 자로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내 개인에게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행복한 길임을 잊지 않고 이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헌금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진정한 가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용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하나만 잠깐 더 할게요. 오늘 김밥하고 라면 할 건데요.